저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기뻤다가 또 어느 순간 서글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왜 이토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가만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엔 누구를 만나든 그저 반가웠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세상이 환해지곤 했지요. 사람은 내 마음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것을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렵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할까?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을 꼭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저 피하지도 말고 무턱대고 기대지도 말고 세 가지를 살펴보라고. 그대가 만나는 그 사람의 겸손을 보라, 약속을 보라, 자비를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인연인지 아니면 스쳐가야 할 사람인지. 그 사람의 겸손을 보세요. 그대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그 사람이 가진 것, 말투나 옷차림, 겉으로 드러난 친절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믿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이 겸손한지를 보아라. 겸손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뿌리이니, 겸손한 이는 스스로를 낮추어 남을 귀히 여기고, 교만한 이는 스스로를 높여 끝내 남까지 무너뜨리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처음엔 모두가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지, 남을 얼마나 쉽게 깎아내리는지 알게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겸손을 살펴라. 겸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이는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함부로 들추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도 겸손한 사람 곁에 머무르거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얼굴을 들어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공손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의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하며 마음을 낮춘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러라. 그 사람은 결국 그대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던 제자는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놓지 못했던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사람 곁에서 그대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늘 긴장하고 작아지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그 사람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드러난 빛을 보고 그 사람과 맺을 인연을 결정하라. 그러면 그대는 괴로운 만남 대신 복되는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 그 사람의 약속을 보세요. 그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처음에는 다들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마음을 열게 하고 달콤한 약속으로 믿음을 주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말보다 더 깊은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약속을 보아라. 작은 약속을 귀히 지키는 이는 결국 큰 믿음도 저버리지 않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와 조심스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좋은 말에 마음을 열고 큰 약속에 마음을 내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은 시간이 지나 모두 헛것이 되고 결국 저는 깊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겁부터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본 것은 그 사람의 말이더냐? 아니면 그 사람의 행위더냐?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보았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어떻게 대하는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말에 혹하지 말고 작은 약속을 살펴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 약속을 귀히 여기고 꼭 지키려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이미 진실한 것이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주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그대의 마음도 가볍게 다룰 것이다. 작은 약속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이는 언젠가 큰 신뢰도 허물어뜨리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속을 살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쉽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숨이 놓이는 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그 사람 마음의 무게를 드러낸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이는 작은 마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곁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도 끝내 귀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그대는 지금 누구와 어떤 약속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 같아서 쉽게 흩어지지만 약속은 마음의 뿌리라.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대의 마음에도 깊은 신뢰를 내려줄 것이다. 그 사람의 자비를 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에 자비가 있는지를 보아라. 자비가 있는 이는 남의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고 자비가 없는 이는 남의 불행을 보고도 비웃으며 돌아서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 곁에 머물던 한 제자가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다 착해 보였는데 막상 어려운 순간이 닥치니 그들은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고 숨은 흉을 삼켜 웃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서러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차가울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제자의 등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남이 고통받을 때 드러나느니라. 괴로움에 빠진 이를 보고 함께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인지 남의 불행을 마음속으로 즐기며 안도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살펴라. 제자는 눈가를 붉히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그런 자비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모두 다 동정하는 척 말을 하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스쳐 지나갈 때 말보다 마음을 보거라. 자비로운 사람은 남의 불행 앞에서 가볍게 웃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수는 없을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느니라. 그 곁에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눈물마저 따뜻해질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해보니 제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울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던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기거라. 자비로운 사람과 맺은 인연은 결국 그대 삶을 맑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있기에 그대의 마음에도 자비가 싹 트리라. 그대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그대의 괴로움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용히 함께 머물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의 슬픔을 속으로 비웃는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연못이라. 그 연못이 깊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 마음이 젖어들게 하느니라. 그러니 사람을 만날 때 그 마음의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 살펴보세요. 그곳에 당신의 괴로움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머물 인연입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 웃고 다투고 속상해하고 기대하다 또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거울로 삼아라. 그 거울 속에서 그대의 겸손을 보고 그대의 믿음을 보고 그대의 자비를 보거라. 어느 날 부처님 곁에 머물던 제자가 마음을 다잡은 얼굴로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 또한 교만해지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저 역시 작은 책임도 소홀히 하며 자비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남의 불행을 가볍게 여기는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제 마음을 닦는 일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 제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진실을 보았도다. 사람은 그대의 업을 녹이고 복을 키우며 마음을 닦는 스승이니라.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 그대 자신을 보거라. 그때 비로소 모든 인연이 그대에게 복으로 돌아가리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이나 서러움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쌓였던 답답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듯 맑고 가벼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대도 오늘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을 다 주었건만 되돌아온 것은 상처뿐이었나요? 그 사람을 믿었건만 그 약속은 바람처럼 흩어졌나요? 내 괴로움을 바라봐 주길 바랐는데 그 사람은 차갑게 돌아섰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라.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은 그대의 마음이니라. 그대의 교만과 그대의 가벼움과 그대의 자비 없음을 보거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대는 깨달음의 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의 겸손을 보고 약속을 보고 자비를 보세요. 그러면서 그대의 마음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내 마음은 더 낮아지는지, 더 성실해지는지, 더 부드러워지는지. 만약 그 사람이 그대 마음을 높이려 하고 작은 약속 하나도 귀히 지키며 남의 아픔에 조용히 머물러 준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그대 삶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그 사람이 그대 마음을 다치게 한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 그대가 놓지 못한 교만과 가벼움과 자비 없는 마음을 본다면 그 또한 그대 삶의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그대의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그대의 오늘 만남이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대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더 맑고 더 부드럽고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대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인연을 다 놓는 날이 오면 그 마음에는 미움도 원망도 서러움도 없이 오직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남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그대의 깨달음을 위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 자신을 만나십시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